기도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고 오늘은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림인데요.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 지난주에는 뭐 했다고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승천,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늘로 올라가셔서 어디 계시다고요? 어디 계시다?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왜? 무릎이 안 좋으셔가지고 앉아 계시다? 그게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좌는 무슨 뜻이라고? 보좌, 왕의 의자. 거기 우편에 앉아 계시다?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라고 그랬어요?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는 게 무슨 얘기라고 그랬어요? 고등학생 나이들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 이거 무슨 얘기라고 그랬어요? 아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랑 독립투사야 뭐야? 왜 대답을 안 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그 보좌 우편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다스리신다는 뜻을 가진 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혼나고 왔어요 집에서? 이렇게 다 표정들이 앉았지? 하이델베르크 요리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겁니다. 제가 질문을 읽고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입니다. 52문. 예수님이 살아있는 사람들과 이미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말이 당신에게 어떤 위로가 되나요? 답을 읽어봅시다. 시작. 다 읽었죠? 점점 흐지부지해져가지고. 자, 영화 같은데 보면은 그 모든 주인공 등장인물들이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맨 마지막에 히어로가 탁 나타나가지고 어벤져스가 나타나서 뭐가 나타나서 이제 모든 상황을 다 악당들을 무찌르고 모든 상황을 이제 이렇게 정리하는, 그래서 평화를 이루어내는 우리 그런 스토리들을 많이 봤죠. 많이 우리가 봤는데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비슷하게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런 모든 이야기들의 어떤 그 기본적인 스토리가 성경에 있는 스토리를 많이 이제 차용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우리가 처해 있는 그 가장 심각한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걸 대속하셨고 다시 오시겠다고 이제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는 단순한 상상이나 지난주에도 얘기했고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이제 단순한 만들어낸 설화 아니면 신화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역사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셔요. 믿으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믿어요? 믿어요?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 혹시 있을 수 있죠?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으면 굳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과거에 이런 대단한 일을 하신 분이 계셨구나. 돌아가셨구나. 그래 하늘로 올라가셨구나. 그리고 다시 오시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그 예수님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피곤한데 앉아가지고 새벽 2시까지 주무세요 이런 얘기 목사님한테 들을 필요도 없고, 저도 이렇게 더운데 양복 입고 서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하는 것은 뭐 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려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의 재림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질문은 예수님은 그러면 지금 어디에 계시나?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지난주에 봤죠?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앉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고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러죠. 아니 세상이 이렇게 혼잡하고
문제도 많고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다스리고 계시는가? 우리가 때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우리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좀 불의한 일을 당하고 또 아니면 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고 세상에서 또 이렇게 살아가느라고 사람들한테 차별받을 수도 있고 너 교회 다니니까 너는 뭐 지난 주일날 빠졌으니까 일요일날 우리 다 모이는데 넌 안 왔으니까 그런 차별을 당하고 혹시 넌 예수 믿으니까 나 너 싫어 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혹시 당해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너무 막 억울해하고 너무 막 그것 때문에 복수해야지 그러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언젠가는 그 우리의 마음에 받은 상처들에 하나님께서 후시딘을 발라주실 것이기 때문에 치료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믿고 기다리는 거죠. 자, 그러면 하늘로 가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앉아 계신다, 가만히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난 시간 복습하는 거야. 예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 옆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처음에 아기로 오셨을 때 그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의 모습이 사람들을 볼 때 와 빛나는 대단한 분이다 그렇게 보이지 않았잖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을 다 감추고 오셨잖아요. 가려져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얘기는 이제 감추지 않고 다 드러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교회의 머리로서 우두머리라고 그러죠. 교회 머리로서 우리를 다스리는데 특별히 교회, 믿는 사람들을 다스리고 계셔요. 어떻게 다스리신다고 했어요? 지난주에 세 가지 모습으로 다스린다고 했어요.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지난주에 참석하셨던 장로님은 기억하시던데 세 가지 모습으로 다스린다고 했어요. 제사장, 또 선지자, 왕. 그렇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모습으로 다스리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제사장은 뭐예요? 뭐의 대표? 사람의 대표로서 하나님. 그죠? 예수님 그렇게 우리를 변호해 주고 계셔요. 하나님 앞에서. 또 선지자는 뭐예요? 선지자는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 말씀하셨다 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옆에 있는 선생님을 통해서 또 저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죠. 가르치는 목적은 뭐겠어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셔요. 옛날 중세시대에 왕, 지금 대통령보다는 옛날 왕이 훨씬 권력이 셌죠. 왕의 최고의 역할은 뭘까요? 어떤 왕국이 있어. 거길 다스리는 왕이 있어. 왕이 해야 되는 주는 최고의 역할 뭐예요? 다스린다? 뭘까? 왕의 백성들이 있을 거 아니야. 왕의 백성들이 있겠죠. 근데 그 왕의 백성들은 그 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혜택이 뭐예요? 뭘 것 같아? 왕이 해줄 수 있는 최고가 뭔데? 내놔라, 니네 거 다 내놔라, 그거야? 왜 왕한테 뭘 바쳐서까지 그 왕 밑에 서 있는 거야? 보호를 받는 거죠. 그죠? 지켜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 그래서 왕의 힘이 약하면 다른 왕이 찾아와서 침략하고 그 나라를 왕국을 부서뜨리고 다른 나라가 다른 왕이 또 다스림 받는 거죠. 그래서 왕의 최고 역할은 보호다.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다. 여기까지 이제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갔는데 나는 이제 다시 올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데리고 가시려고 다시 오십니다. 따라해보세요. 영접 뭔지 알죠? 영접하는 거.
누가 이렇게 손님 오신데 잘 맞아들여 영접하는 거. 자, 예수님은 우리를 뭐 하려고 다시 오신다? 믿는 사람들을 뭐 하려고? 자, 정신 차리세요. 모르겠 지금 잠자는 시간이야 뭐야? 민방이야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영접하려고 다시 오신다. 또 하나는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야.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려고 다시 오십니다. 심판 따라해보세요. 심판. 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시는 일 뭐? 영접. 또 하나는 심판. 이 두 가지를 하시려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자, 우리 아까 읽었던 성경 말씀을 주보에도 있죠. 한번 다시 보세요. 보시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 처음 오실 때는 어떻게 하셨다고? 예수님은 신이야. 하나님이잖아. 그죠? 근데 그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싹 감추고 아기의 모습으로,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태어났지만 동방박사밖에 몰랐고 사람들도 몰랐잖아요.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짠 나타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어.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요. 근데 다시 오실 때는 11절에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오신다?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인데 어떻게 오신다? 자기 영광으로 오신대.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본 모습으로, 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감춰졌지만 이렇게 예수님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감추고 오셨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못 알아봤지만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짠! 나 사실은 하나님이지? 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야. 다시 오신다는 거. 그런데 어떻게 오셔? 뿐만 아니라 뭐라고? 주보에 뭐라고 나왔어요? 성경에. 누구랑 같이 와? 모든 천사와 같이 오신대. 모든 천사와 같이 오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왕으로서 내가 이만큼의 권력이 있어. 내 다스리는 내 군대, 천사들과 함께 짠 오시니까 그 모습 자체가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과 비교가 돼야 돼. 압도적인 모습으로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압도적인 모습으로 다시 오실 때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전에는 아기 예수님일 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어.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딱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영광의 보좌, 왕의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자, 내가 다시 왔노라. 이제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야. 그전에는 하나님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몰랐는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볼 수밖에 없는 완전한 모습으로, 위협적인 모습으로, 위엄의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32절 읽어봐. 32절 뭐라고 해요? 주보를 보세요. 32절 뭐라고 해요? 읽어봐.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다 모여라 그랬어요. 그 전에 예수님 태어나실 때는 동방박사 아니면 목자들 그냥 허접한 사람들만 왔어. 그런데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이 왕의 모습 그대로 오셔서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다 모여. 그러면 모든 민족을 다 보이게 하신 그 앞에 짠 나타나신다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그래서 주일날마다 이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 근데 여러분들 주변에는 불신자도 있어. 야, 예수가 어딨냐? 야, 중동에 무슨 귀신 있지 마라. 그런 얘기 하는 애들도 있어. 기독교 이런 사람들도 있어. 우리 억울해 죽겠어. 예수님 진짜 계신데, 하나님 진짜인데, 우리 신앙 진짜인데 이랬어. 아무리 말로 해도 애들이 안 믿었어. 근데 그 예수님이 짜잔하고 다시 오셨어. 그리고는 천사를 거느리고 오셔서 하나님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그 거룩한 왕의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다 모여라 해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셔. 그러면 그 전까지 믿고 예수님을 믿고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어떤 기분이겠어? 무슨 기분이겠어? 거봐, 맞잖아. 진짜잖아. 예수님 진짜 하나님이시잖아. 다시 오시잖아. 예수님 오셨다. 신나는 마음을 갖겠지. 근데 만약에 믿지 않았어. 말도 안 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런 게 어딨어. 무슨 예수님 다시 와. 예수님 죽었다 부활하는 게 어딨어. 신이 어딨어. 죽음 이후에 지옥이 어딨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헐, 진짜네? 하는 거죠. 마치 뭐라고 했을 때 노아가 120년 방주 만들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큰 물로 심판하실 겁니다. 방주에 타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방주 만듭시다. 힘들어 죽겠어요. 여러분
정말 심판이 옵니다. 여러분 120년 동안 소리를 질렀는데 누구밖에 안 믿어? 노아의 부인과 자식들밖에 안 믿었어. 120년을 전도했는데 아무도 안 믿어요. 근데 방주문이 닫히고 비가 오기 시작해. 그러면 노아 가족들 어떻게 생각하겠어? 거봐 진짜잖아. 그리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 헐 진짜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야. 이 성경이 지금 어떻게 보면 끔찍한 장면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그리고 뭐해? 그 뒤에 읽어봐요. 그 뒤에 시작.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옛날에 양과 염소를 막 들판에서 치던 목자가 밤에 잘 때는 우리의 양우리, 염소 우리로 얘 짐승들이 이렇게 뒤에서 양치는 개가 뒤에서 막 이렇게 하면 양과 염소가 오면서 양 이쪽, 염소 이쪽 이렇게 가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뭐 하신다고요? 갈라내신다고요. 어떤 걸 갈라내시겠어? 어떤 걸 기준으로 가리겠어요? 색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가르실 때 무슨 기준으로 가르시겠어? 무슨 기준으로? 응? 믿음을 기준으로 갈라내시는 거야. 그 일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는 건 그 일은 실제로 일어날 거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증거가 있어.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내가 다시 오마 하셨어. 만약에 예수님이 이 말이 참이 아니라 거짓이라면 우린 지금 기독교 필요 없어. 해체시키면 돼. 예수님 말에 거짓말이 섞여 있다? 믿을 필요가 없어. 예수님의 말씀이 다 참이고 진실이고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서 앉아 있는 거야.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나 다시 올 거야 하셨으면 다시 온다는 거 안 온다는 거야. 우리는 지금 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야. 말도 안 돼. 생각하면서 앉아 있는 건 바보라니까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본인이 직접 말했어요. 또 성경에 250번이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250번이나. 성경 내용 중에 거짓말이 하나라도 있으면 이 성경도 필요 없어. 근데 우리가 믿는 이 성경 속에 250번이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세상에는 심판이 있고 양과 염소로 믿음을 기준으로 나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으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또 신약 성경, 이 성경의 핵심 키워드는 예수님이야. 그런데 성경의 키워드의 이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주제는 뭐냐면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게 구약 성경의 키워드야. 그러면 신약 성경의 키워드는 뭘까? 구약 성경의 키워드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근데 진짜 예수님이 딱 맞잖아. 그리고 복음서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지. 그러면 신약 성경의 키워드는 뭐야? 키워드는 뭘까? 예수님이 그렇지 다시 오실 것이다 이거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리고 이미 예전에 한 2000년 전부터 뻥치네 예수님 안 오실 거야 그렇게 주장하던 이단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거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끝나냐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끝나.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 우리가 성경을 믿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지금 뭘 믿는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인 거야. 저나 여러분은 지금 그래서 앉아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 성경에 보면 성경의 이야기들을 종합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쯤에 일어나는 일들을 몇 가지 소개하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 테니까 여러분들 체크해 보세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 하면 손가락을 찝어보세요. 자, 첫째, 자연재해 이상 현상들이 많아진다. 어떤 것 같아? 그런 일들 일어나죠. 또 교회가 세상에 미움을 받아 무시당하고 미움받아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또 가짜 이단들, 가짜 막 이런 신천지 뭐 이런 거 있죠. 통일교 이런 애들이 많아져. 가짜 예수, 가짜 하나님 많아져. 어때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또 복음이 여기저기 온 세상에 막 오지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야, 어떡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주요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날 4가지 일들,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또 교회에 미움을 받고, 교회가 미움을 받고, 또 이단들이 많아지고, 복음이 여기저기 많이 전해지는 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어떤 환경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던 그런 환경인 거야. 그럼 우리는 준비해야 되겠죠.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성경은 딱 하나 말해. 따라해보세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시험이 6월, 예를 들어서 6월 20일 날 여러분들 시험이 있어. 그 시험을 잘 봐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밤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 한 8시부터 자. 피곤하니까. 그럼 아침 8시 일어나서 학교 늦게 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시험 정말 잘 봐야 돼. 저 시험 진짜 잘 보지 않으면 큰일 나. 진짜 큰일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깨어 있어야 되겠지? 밤에. 밤에 깨어 있어야 되겠지? 엄마, 나 안 일어나면 물을 부어서라도 깨워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야. 시험 하나만 앞두고 있어도 깨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믿는 자들을 영접해 가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이 일들이 곧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깨어 있어야 되는 거야. 깨어서 뭐해? 유튜브 봐? 깨어서 그냥 인스타 하는 거야? 돈 벌어? 알바해? 깨어서 뭐 하는 거야? 믿음으로 주님 오실 날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로 가시는 것을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살 곳을 만들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다고 성경이 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셔요.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생활, 주님은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을 잘 살아낼 때 주님은 위에서 박수 쳐주시고, 천사들한테 줘봐. 야, 잘하잖아. 형비 잘하잖아. 박수 쳐줘. 그러면서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게 분명해.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사람들이 막 듣기 싫어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집사님이 열심히,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복음을 막 전했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양심에 찔리니까 자기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다가 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입니다. 근데 그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영혼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늘을 딱 보게 하셨는데, 그 하늘에서 이 스데반이 본 환상이 있어. 돌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어. 조그만 돌멩이 맞아도 아픈데 사람들이 죽이려고 자기 머리만한 주먹만한 돌을 집어 던지니까 얼마나 아프겠어. 근데 그 돌을 만든 도중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게 하시는데, 어떤 환상? 저 하늘에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우리 주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스데반을 맞이하고 있는 장면을 환상으로 보는 거야. 내가 이렇게 죽으면 허무한 죽음이 아니라, 내가 죽으면 주님이 나를 저렇게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에 큰 위로를 받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했어요. 주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신앙의 변화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관심 가지고 계시고, 우리 신앙이 성장할 때 박수 쳐주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주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1장 14절.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주보에 안 넣었어. 일부러 여러분들 성경이나 고린도후서 1장 14절.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14절 찾았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14절 시작.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다. 다시 한번 시작.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자, 이거 무슨 말일까요? 지금은 우리는 지금 서로에 대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들 저에 대해서 다 알아요? 다 모르죠? 저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다 알아 몰라요? 다 몰라요. 그죠? 잘 몰라.
신앙생활 진짜 잘하는지, 집에서 기도 열심히 하는지, 성경 말씀 읽고 있는지, 예배 시간에 이 시간에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는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 목사님이 집에 가가지고 개판으로 사는지, 아니면 성경 보고 우리한테 설교 한 번이라도 좀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지, 평소에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우리 서로.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죽으면,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고 심판이 시작되면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은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죠. 또 우리가 서로 대화하면서 목사님 그건 제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아니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뭐가 진짜일까? 우리는 그런 공방을 할 수도 있어. 주목해봐. 이거 봐봐. 중요한 얘기라니까?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그러면 모든 지식과 정보가 공개됩니다.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다 공개돼. 여기 있으면 써있잖아.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이거는 지금 이 사도들이 교인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지만,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인간 박신웅이 어떻게 살았는지, 라이언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다 서로 알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야. 세상 법정에서는 가끔 거짓말로 죄를 졌는데 죄인이 무죄가 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하나님 법정에서는 거짓말로 이길 수가 없어. 유죄는 유죄, 무죄는 무죄가 되는 거야. 다 드러나. 근데 그때 여기 보면 지금 뭐라 그래?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된다. 이거 무슨 말이겠어요? 목사는 이쪽에 서는지 모르겠지만 목사가 이쪽에 서고, 그 목사에게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은 성도인 여러분들이 반대편에 서는 거야. 그리고 주님 재판장 앞에서 저는 여러분들을 변호하는 거야. 주님, 우리 이현이는 학창시절에, 학교교회 중고등부 시절에 말씀을 가르친 대로 잘 받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아이였습니다.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현이는, 하나님, 저 박신웅 목사는 제가 학창시절에 저를 열심히 가르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잘 가르치려고 노력했습니다. 라고 증언을 하는 거야. 우리는 나중에 천국에서 법정에서 만나는 거예요. 가르치는 목사로, 가르침을 받은 성도로 만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바라는 건, 저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했다는 것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이준이가 하나님 신앙생활 정말 잘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말씀 보려고 했고 기도하는 아이였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저에 대해서 잘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짓말할 수 없는 그 법정에서 하나님, 어떤 친구는, 그 친구는 제가 열심히 가르치려고 했으나 말씀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예배 제대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증언할 수밖에 없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 저 목사는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엉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우리가 서로 그렇게 우리의 못한과 안 좋은 것만 말할 수밖에 없다면 그거야말로 얼마나 비참한 것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 기간을 앞두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시험 기간이라 많이 빠졌나 보다. 우리 이렇게 얘기해. 허용해. 어느 정도 허용해. 여러분, 시험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그렇게 준비하고 진행을 하는데, 주님이 다시 오셔서 분명히 심판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이 시간을 그냥 이렇게 허비하고 보낸다면, 습관적으로 주일날은 원래 이 자리에 그냥 앉아있는 거니까 게임하다가 잠깐 정신 팔려가지고 게임하다가 그래 그냥 잠깐 끄고 휴대폰 잠깐 끄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멍하니 앉아있다가 끝났구나 다시 핸드폰 보고 그냥 여러분들이 시간을 그렇게 허비하고 지나간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저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증언을 할 수가 없죠.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야 선생님들이나 저나 열심히 하는데 조금 이제
피곤한가 봐요. 열심히 하는데 조금 이제 사춘기가 와서 그런가 봐요. 그렇게 변호해 줄 수 있지, 부모님한테. 부모님들이 가끔 물어보시거든. 우리 애 저기 예배 잘 드리나요? 아유, 잘해요. 잘합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법정에서는 거짓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개판이었어요.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믿음 하나도 없고요. 설교마다 부정하고요. 정말 열심히 가르치려고 했는데 하나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친구입니다. 그렇게 증언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다시 만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만나요. 우리의 이 기억을 가지고 다시 만날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주님 앞에 우리를 변호하고 변명하고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서로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훌륭한 친구였다. 너무 말씀을 순수하게 잘 배우는 친구였다. 너무 훌륭한 사역자였다고. 정말 말씀을 잘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목사님이었다고. 우리가 서로 그렇게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는 그날이 두렵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치려고 노력했던 목사로 비춰지지 않고 그런 모습으로 남지 않을까 봐 저는 두려워요. 여러분은 두렵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자랑하고 싶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랑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온 세상과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신다고요.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이면 좋겠습니까? 와, 거봐, 내 말이 맞지? 진짜 다시 오셨어.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오셨네? 어떡하지? 큰일 났네. 준비 안 했는데. 이런 모습으로 살겠습니까? 성경은 수도 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준비하라고. 수도 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른다고 했어요. 갑자기 오신다고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매주 긴장해야 되는 얘기죠. 매주. 그런 긴장을 가지고 우리 신앙을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